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 우리 부활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서 서로 앞뒤 좌우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마음 정돈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모두 마음 합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손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9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말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그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소천하신 고 서영근 장로님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장로님의 평생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권사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장례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게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가족들과 함께 모든 시간들을 함께 슬픔을 나누며 장로님의 삶의 좋은 모습들을 기억하고 셀레브레이트하며 믿음 안에서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란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전쟁 속에서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대화와 화해를 통해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1, 4분기 재직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재직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교회의 형편과 계획을 함께 돌아보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논의와 결정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오광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과 여러 자리에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인생길, 주어진 길, 그 길 다 가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참으로 엄혹한 그 시기에 접어드는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길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생명 주심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한순간에 우리의 호흡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우리 전부를 드리는 심령으로 헌신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강렬한 소망을 품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소망의 기도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다림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간절한 기도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예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 예물 드림과 우리 자신을 드림과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또 우리의 봉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1사분기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재직들은 예배 이후에 바로 남아주셔서 재직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마을 모임으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면 또 두 번째 4월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간식을 가지시고 각자 정해진 장소에서 또 마을 모임 나누실 때 또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새 이름 공모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영근 장로님께서 토요일 날 새벽 12시 4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시간대로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슬픈 또 이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장로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담대함과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신 모습을 우리가 기리면서 또 우리 남은 모든 장례 일정 또한 우리가 기도로 또 이렇게 협력해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퓨너럴 홈에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시간을 정하는데 한 번의 장례 예배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저녁에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좋을 텐데 그 이제 퓨너럴 홈은 그 라이몰 로드하고 어퍼 게이지에 있는 베이 가든스 퓨너럴 홈에서 우리가 한 번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저녁에는 아예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많은 위로를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그 장소와 날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매튜 장로님께서 이번 주죠. 화요일 날 오전 10시 정도 시작을 해서 심장
그 수술을 좀 받게 되는데요. 큰 수술은 아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심장에 혈관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병명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개복하는 건 아니고 혈관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좀 뚫어내는 그런 수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심장에 관련된 수술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고 화요일 날 오전부터 이렇게 수술에 들어가신다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위의 간식은 우리 이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미쁘신 친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미쁘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찬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시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연된 시간의 영성 등불 너머 기름의 비밀을 준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에 제가 신대원 끝나고 나서 대학원 준비할 때인가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이제 받았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영어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한글로 번역된 이 책 이름이 난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이에요. 굉장히 좀 도전적인 책이었어요. 제목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가장 큰 시련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다. 하나님의 지연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시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그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분이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저희들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어떤 소망과 열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시련을 우리가 겪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는 본문의 열처녀 비유, 이 말씀은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보다 잘 아는 어떤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종말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거다. 예수님의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근데 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인류의 역사의 종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는 그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종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찾아오는 어떤 지루한 기다림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인생의 지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지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어떤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난해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논쟁적인 어떤 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논쟁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할 것인가? 왜 그 논쟁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 가운데에 복음의 요소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논쟁의 질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이 캐나다나 유럽 또 우리들이 또 한국에서 하는 결혼 풍습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의 당시 결혼 습관은 어떠냐면은 먼저 정혼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혼을 해요. 그러니까 정혼을 한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은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정혼을 한 다음에 1년간의 시간을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혼인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어요.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부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면은 정혼을 한 상태에서 1년의 시간을 이제 지나고 신랑이 그 들러리와 함께 신부 집에 와가지고 그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왜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신랑의 들러리들은요 밤에 움직였어요. 밤에 움직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혼인잔치는 언제 시작했냐? 밤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부 집에 이제 오게 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밤중에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늘 어떻게 준비하느냐? 횃불을 드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이 오면 그 횃불을 들고 신랑 집까지 가서 신랑 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횃불이 없으면은 그 신랑 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횃불을 들고 신랑 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횃불을 들고 온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신랑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온 사람들이라든지 횃불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 왜냐하면 초청받은 사람만 밤새도록 정말로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관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이 없이는요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진 등불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을 이해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비유의 긴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로 본문 비유의 논쟁적인 점들을 밝히면서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지요. 먼저 신랑이 밤에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 줄 몰라요. 근데 더디 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5절에 여러분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디 온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디 온다라는 것은 종말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를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계속 더디 오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던 그 응답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지연된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서 보면은 더디 온다라고 하는 이 원문 헬라어 원문에 정확히 보면은 조금 늦는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상보다 현저히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봤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다시 재림하신 걸 곧 자기의 생 가운데 보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세대가 흘러가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어요. 신앙적인 위기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예수님의 처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지연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 지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인간의 크로노스, 거기에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 더디 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역사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세기 교부 요한 크리스토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랑이 더디 오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요 동시에 끝까지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늦게 오시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오시느냐?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인간의 때에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를 거기를 가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십시오. 함께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생각에 더디 오시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디 오시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 기한이 차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의 이 고백론, 유명한 고백론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여, 나는 젊었을 때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오래되셨으나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 안에 계셨는데 나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여러분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성년이 다 되는 32살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32년 동안의 세월을 방황했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황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연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연의 시간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여러분 신학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영성의 그 깊이를 더해줬고 그의 지성의 깊이를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신학의 기초를 닦는 데에 모든 여러분 오는 세대에 여러분 기초의 그 신앙과 신앙의 삶과 신학을 기초를 닦았던 역사가가 여러분 어거스틴입니다.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신학의 기초를 쌓았고 성경 인물 이후에는요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을 종합해서 신학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하게끔 만들어 그 여러분 32년의 세월 동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를 준비시켰어요.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역사의 종말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다.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어느 인물 하나
그러지 않은 인물이 한 명도 없다. 사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부어졌어요. 때로는 감동하셔서 예배 중에 묵상 중에 감동하셔서,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언약인데 그걸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요. 같은 자리에서요 수년째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요, 신랑은요, 늦을지라도,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더디 오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언약과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더디 오는 시간 동안이라고 내가 느껴지지만은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지연을 느끼면서 우리 때로는 힘들어요.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이나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이 지연된다는 것은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걸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가장 고귀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논쟁을 좀 살펴보지요.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왜? 기름이 없거든요.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좀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들 함께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많은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래요. 자,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야,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많이 준비했는데, 아니 준비를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했느냐? 아니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강조했는데, 아니 그것 정도 기름 정도 나눠주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일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기름을 절반으로 나누어 준다고 한다면 이 두 그룹 모두가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신랑을 맞이할 만큼 충분한 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다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이 그룹이나 저 그룹에 다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지 매정한 거절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을까? 여기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라는 거예요. 역사가인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름이라는 것은 자비와 선행을 해요. 내가 자비와 선행의 기름을 내가 가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한, 내 삶 속에 행한 자비와 선행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꽂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갈뱅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기름이라는 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다면서 나눠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현대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그때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소 훈련된 삶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위기 때에 드러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동안 주님과 보낸 은밀한 시간의 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의 소망과 또 말씀 묵상과 또 기도와 또 선행과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의 그 축적, 이게 기름이라네. 여러분, 그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거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냐는, 왜 그런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방 속에 내가 기도의 기름을 채워나가는 거죠.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묵상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들을 내가 차곡차곡 내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인격 깊은 곳에 있는 그 신앙의 그 결, 그게 여러분 뭐냐면요, 그것을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대신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 설교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의 씨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75세 바로 하나님께서 씨를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25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여러분 하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응답은 언제 이루어져요?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99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내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애를 출산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그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25년 후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그 아브라함의 씨 다윗과 그 메시아를, 다윗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는데, 아브라함 첫 번째의 그 역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25년의 세월이 무엇이냐면요, 기름통을 채우는 시간이었어요. 기름통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 기름, 카이로스냐, 하나님의 분량이 차 있느냐, 그걸 채워가는 것이 25년의 세월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자신의 기름통을 채우는 시간이 25년.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요, 어느 정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 기름통에 기름이 차 있는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자정이라고 하는 암흑의 시간을 우리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오랜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그런 어떤 인생의 자정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기름통의 용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서 한 방울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 기름통을 채워가는 거죠.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기름통 한 방울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의 입술을 내가 바라는 것, 그것도 한 방울의 기름을 내가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의 그 순간이 내 기름통 한 방울 한 방울을 채워나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요, 여러분 결코 빌릴 수도 없고요,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 채워나가야 될 기름통이다. 그 기름통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졸며 잘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졸며 잤다라는 것은 누구도 잤다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처녀 5명도 잤고 슬기로운 처녀 5명도 잤다라는 거예요. 잤어요.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했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도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대조는요, 내가 욕심적으로 잠을 자냐 안 자냐 수면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도 잤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잠든 것은 태만이 아니에요. 태만이 아니에요. 기름을 가득 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안식을 했다, 쉼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잠든 것은 뭐예요? 안일함이었어요.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기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어떻게 되든지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심적으로 잠을 자고 안 자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날 깨어있느냐, 주님 만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느냐, 주님 만날 그때에 내 기름통을 내가 가득 채우면서 내가 깨어있는 삶을, 내가 준비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다음 주님의 음성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는 대로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요, 그 신혼잔치, 그러니까 결혼잔치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구원에 받았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요, 횃불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신혼잔치에,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막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느냐? Do I know you?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기름통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만날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너를 아느냐? 신혼잔치에 합류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의 야다, 구약의 알다라고 하는 뜻은요, 부부간에 서로가 안다라는 의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와 인격적인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느냐, 나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기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평소에 그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안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위기 때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디트리트 보네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잡혀가지고요. 1945년도에 처형당합니다. 순교당해요. 그래서 1945년도에 해방을 맞잖아요. 해방되기 얼마 전에 그냥 처형당하고 말아요. 근데 처형 전날 밤에 동포들을 다 모아놓고 감옥에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영국군 장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드리트트 보네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네포는 완전히 두려움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집에 가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일이면 죽음의 상황인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평온한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마치 그냥 자기 집에 가는 것처럼 죽음을 그냥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평온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 났겠어요? 여러분, 그 기름통이 완전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는 수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그 속에 채워진 기름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자정이 왔을 때도, 인생의 죽음이 왔을 때도 그 등불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도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평온해요. 이게 기름을 채우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자정의 시간은요,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와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자정의 시간을 언제든지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등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우리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울 때면 하나님 앞에 더 한 번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름의 한 방울을 더 추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요, 내가 형식적으로 매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마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내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름통을 채워 나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통을 열심히 채워가게 될 때에 우리는요, 인생의 어떤 자정의 시간 속에서도요, 활활 그 횃불이 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 맞이할 때요, 주님께서 평안의 길로, 평강의 길로, 안식의 길로, 또 응답의 길로 우리 자신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깨어있음의 기름을 세 가지를 꼭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한 방울씩 채워나가야 돼요. 말씀의 기름통이 내가 차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감정의 파도가 막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기름통을 채워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 때문에 그 파도에, 그 흐름에 내가 흘려가지가 않아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왜? 말씀의 견고한 뿌리가 내 기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자정의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펼치는 사람, 그 기름통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기도의 기름을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기름을 내가 채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기한과 그 때를 이루기까지 내 기름통을 거기에 맞춰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의 기름을 우리 모두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인내하고 기다림은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비유 말씀처럼 더디 오시지만은 신랑은 반드시 오시거든요. 응답이 우리 생각으로는 더디 온다 생각하지만은요,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 확신을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의 자리가 기름을 채워가는 송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아니 내 육신의 종말을 내가 오늘 맞이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도적과 같이 와요. 인간의 육신의 종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보세요. 부끄러움이 없는 슬기로운 다소 처녀처럼 내 기름통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준비된 삶. 그래서 그 미리 준비된 등불을 높이 들고 기쁨으로 신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슬기로운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연의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미리 준비된 등불을 높이 들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슬기로운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전송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결단전송 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름통을 가득 날마다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말씀의 기름통, 예배의 기름통, 기도의 기름통, 헌신의 기름통, 또 위로의 기름통, 인내의 기름통을 가득 채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횃불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기름통을 채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서영건 장로님 주님 품에 안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가족들 참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도록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장례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매튜 장로님은 이제 화요일날 수술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기름통을 채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10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꺼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내면의 기름통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름통을 가득 채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를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기름통이 채워져 나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통을 아버지 더욱더 큰 기도통으로 아버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바쳐 나가는 아버지 그 기도의 기름통을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름통을 더 채워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아버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그 기름통들의 그 용량을 더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때에 하나님의 그 기한에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버지 하나님 기름통을 가득 채운 모든 성도들의 그 연약한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서영건 장로님을 주님 품 안에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이제 더 이상 아픔과 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을 누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영건 장로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풍성한 하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튜 장로님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의술의 손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 모든 일들 잘 이루어져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간절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름통을 열심히 채워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실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미리 준비된 등불을 높이 들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예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사랑하는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의 여파로 힘겨워하는 그 험한 땅들, 그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 유가족들의 그 슬픔 위에, 또 앞으로 수술하게 될 우리 매트 장로님의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바로 우리 1사분기 정기 제주